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까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짧은 3절 말씀 가운데 여기 10절에 보면 거듭해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기를 나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까지 다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세요. 바울 사도가 된 것부터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맨 나중에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사도 중에 자기가 맨 마지막이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해드릴 시간이 없어서 설교 중에 좀 가르치는 그 주제가 나올 때 좀 말씀드리는 경향이 있어요. 자, 사도. 요즘에 신사도 운동이라는 주장을 펴는 교회나 단체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시기에도 사도행전적인 역사, 기적과 기사, 이적, 병고침과 귀신을 척출하는 그 사도들의 사역과 능력이 지금 시대에도 일어나야 한다는 일종의 성령 운동을 하는 무리입니다. 지금도 신사도, 새로운 사도로서 권능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야 한다 하는 운동입니다.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회에서는 이 운동을 참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에 속한 교회들이 예언사역을 많이 하는데 찾아오는 사람들, 외부인들, 교인들에게 부스를 설치하고 한 사람씩 붙어서 예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또 임파테이션이라고 해서 이들은 누구에게 안수를 받았느냐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에게 안수기도 받으러 찾아가기도 하고 또 능력 있는 사역자에게 안수를 받아야 그 권능이 자기에게 또 전수되고 전이된다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들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을 너무 신비적이고 기적적인 요소로만 채워가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에도 병을 고치는 역사도 나타나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도 다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역사가 어떤 사람, 누구의 신령함을 전수받는다든지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유명한 사람들에게 받으면 더 강력하다든지 이것은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올바른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그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사도행전적 역사를 나타낼 수도 있고 이룰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적인 역사들을 누구에게 자랑하고 누구에게 어떤 전도의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이런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난다, 보여주듯이 해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도행전을 비롯한 많은 사도들이 한 번 더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이를 통하여 전도해야 되겠다, 이를 통하여 충정요법을 줘서 깨닫게 해야 되겠다 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과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는 귀신도 쫓겨나고 병도 고치는 역사는 순차적으로 부수적으로 따라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객이 바뀌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을 볼 때에 그때 겸손해질 수 있고, 주님,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신사도 운동이 놓치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지금은 사도시대가 아니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아무리 커다란 능력을 행하고 죽은 사람을 살린다 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사도라고 부를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라고 하면 특별한 요건을 갖추어야 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자들이 사도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전도하러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말했을 때에 교회에 들어온 많은 이단들과 교인들로부터 계속해서 질책을 받고 질문받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 내가 사도가 될 수 있느냐? 내가 언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적이 있으며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전해들은 적이 있느냐? 너는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것이 이단과 초대교회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도전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 만삭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조산나서 태어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꽉 채우지 못하고 8개월, 9개월 만에 나온 부족하고 연약한 어린 아기처럼 내 나중으로 나를 부르시고 사도로 칭해 주셨다. 9절에 말해요. 바울 사도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분명히 말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여기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다. 그러나 사도 중에서는 가장 작은 자다.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은 가장 늦게 부름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조수가처럼 만삭되지 못한 상태로 부름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적도 없고 예수님께 말씀 들은 적도 없다고 너희들은 말하지만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았기에 나는 분명히 사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 시대로 바울로 인해서 더 이상은 사도로 임명받는 시기는 끝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바울이 마지막 사도예요. 그 이후로 자기가 능력을 행하고 자기도 사도와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이적이 크다. 죽은 사람도 살린다. 아무리 주장해도 결코 사도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교만한 행동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로서 바울이 가장 작은 자라 말하는 것은 제일 나중으로 사도가 됐기 때문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사도로서 자기는 될 만한 자격이 사실은 없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절에 대표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자인데 어떻게 사도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사울이라고 불리던 시절에 대표적인 예수님 무리들을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도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붙잡고 잡아들이기 위해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한 율법학자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의 소생이었고 철저한 바리새인으로 자기는 확신하기를 저 예수를 따르는 도당들은 율법을 해하는 자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라. 저들은 반드시 다 잡아 가둬 죽여야 된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던 사람이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나는 다른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평생을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죄인 중에 죄인,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자기에게 그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내 눈을 멀게 하는 기적을 통해서 새로운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안수받음으로 새로운 눈만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결코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그런 축복,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에요. 자격 없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랑받을 자격 없지만 은혜 받을 자격 없지만 사도 바울처럼 때로는 이렇게 악하고 추악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수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 최일선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넣는 자리에 서 있던 그에게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니 이 얼마나 큰 선물이고 은혜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그 사랑, 그 자비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데 이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뜻이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말할게요. 먼저 은혜는 사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랑스러워 가시더라의 사랑에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의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할 때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속에 충만히 들어와서 임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한자리에서 설교를 듣고 간증을 듣고 또 평소에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하고 묵상하고 그렇지만 항상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은 늘 암송하다시피 한 말씀이지만 평소에는 그저 흘러가고 그저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다 어느 날 그 말씀이 뜨거운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내가 암송까지 했던 말씀인데 새로운 눈으로 보이고 새롭게 내 마음에 다가들어오고 바로 그것이 은혜 받은 것입니다. 내 감동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주여 내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렇게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설교 듣고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전적으로 감동이 되고 마음에 이게 와닿네요. 깨달았네요.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을 파고 들어와서 흔들어 놓으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을 만져주셔서 내 가슴을 뜨겁게 해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에 감동을 주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아간다 할 때에 그것을 은혜를 주셨을 때 담고 있지 못하면 움켜쥐지 않으면 금방 또 흘려버릴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는 집회라든지 기도라든지 또 말씀 받고선 이제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돌아가면서 이 사단의 시험이 아주 강력해요. 그 은혜를 뺏으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 아주 강력해요. 그때 꼭 누구에게 전화가 온다든지 어떤 사람과 시비가 붙는다든지 그래가지고 한순간에 큰 은혜 받은 것을 쏟아버리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속임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는 물과 같아서 그냥 내 손으로 담고 있고자 하면 금방 다 흘러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받은 바 은혜를 생각 속에만 가두어둬서는 안 되고 깨달아졌을 때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고 생각만 잠깐 은혜 받았다, 감동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며칠, 몇 달 안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내 삶에 실천하는 자리까지 끌고 가야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내게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그렇게 믿던 시어머니도 형제 친구들도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야. 다 용서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해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더 고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쉽게 용서해주면 고마움도 몰릴 텐데,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 은혜 주시려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조그만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사랑을 무시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소탐 대실 조그만 것 탐하려다 큰 것 잃어버리는 그런 자세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는 칭송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칭송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이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이 우리 온성도들에게 잘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여기서 보세요. 주체가 누구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고백은 어때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부흥의 주체가 되어주신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넘치게 하여 주실 분은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우리가 물론 전도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하지만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이시다 라고 믿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가서 일하고 전도하는 것보다 더욱 힘써야 되는 것은 주님 행하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가 차고 넘치도록 구원받은 자의 수가 늘어나도록 주님께서 행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요? 부흥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라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돼요. 두 번째로 은혜의 단어가 칭송이다 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았다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나 요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요즘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칭찬과 격려를 체험했어. 이런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동현 집사님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밤낮으로 전도를 참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전도를 열심히 하는, 전도를 해본 사람들의 경험은 다 무엇이냐면, 전도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쁨과 확신과 감동이 더 컸다라고 하는 고백이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누구나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감과 확신을 세상에 어떤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가 얼마나 더 힘든가를 새삼 깨닫게도 되고, 이렇게 예수 믿는 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나를 삼아주시니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고백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전도하러 나가다가 본인이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경우는 아주 수도 없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보람있게 전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인으로 거듭나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 이 세상을 얻는 것보다 더 큰 기쁨,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은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의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10절에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사도 바울에는 처음에 자기를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자기를 사도로 부르신 그분에 감사해서 자기는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내가 받은 바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려고 충성 봉사를 하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행한 일들보다, 내가 행한 것보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더 큰 은혜로 이렇게 체험하게 하셨고, 모든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감옥에 갇혀도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에베소 장로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이렇게 에포포모스를 제어해도 그 죽음과 상관없이 순교지로 들어가는 모습, 바로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행하고 바친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경험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쳐요.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의심할 필요도 없고 남과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 아무도 그리스도인으로 예배자로 살아갈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며 우리 교회를 칭찬과 격려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고 계심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격려가 쏟아 부어지고 있는 이 교회 속에 우리는 더욱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은혜 속에 더욱 강해져야겠다. 은혜 속에 더욱 강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고백이 별단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나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 이날, 오늘 이 시기, 이 나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붙들고 여기까지 이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감같이 흘러 넘치는 이 대농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앞서 기도하겠습니다.